편안들 하십니까? 참 시간이 잘 또 갑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더디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특수한 영역 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은 그때그때가마다 일각이 여삼추일 수 있지요. 왜 똑같은 시간인데 빨리 가는 이도 있고 더디 가는 이도 있는 것일까? 결국 그것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비추어 봅니다. 어제 저녁에도 구룡사에서 철야정진을 밤새워 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불현듯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오래전에 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젠 금생에 그런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함께 했던 그런 인연들이 촉수를 키우고 계승해 가면서 이런 기도를 여직할 수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제 저녁에 대다수의 불자들은 입시생 부모님들이었는데 연년생 있는 분은 어제 저녁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있어요. 내가 그래. 그 아이들이 보살님의 부처입니다. 또 한 보살님은 재수하는 아이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서 내 속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누가 또 재수를 하면 연거푸 3년은 기도하게 될 거니까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모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살면서 보면 다 잡아갈 땐 어떤 인연이 개합되든지 간에 복이 있어야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잘 사는 분들이 종교적으로 다듬어지는 분들 만일에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지혜와 복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안 되는 일 없이 잘 되는 이들이 종교적으로 함께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논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그 불자들에게 게이트라는 분의 깨달음의 연금술이라는 글에서 보니까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확신과 믿음이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영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있다며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옛날 70년대 전화번호 순위 정해져 있는 것 떠올르네요. 전화도 그 당시에 25만 원이면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큰 돈이요. 전화 하나를 놓기 위해서 우체국에다가
전화국에다가 25만 원을 접수해놓고도 몇 년씩 기다리는 집도 있어. 순위가 낮아가지고. 자, 마음 안의 영순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순위를 정해보면 무엇이 가장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인가? 오늘은 제가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여러의 화엄경 살림법표도 하고 화엄경을 기초로 해서 법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법문이 나왔지만 어제 저녁에 철야정진하는 그 불자들과 그리고 또 성륜 스님이 오늘 제가 불자들도 많이 오는 날이고 어제 철야정진 그 밤새도록 새벽까지 절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사시기도 전에 쉬라고 내가 전달을 했더니 내 방으로 일부러 걸어왔는데 다리는 퍽퍽한 게 느껴지더라고. 종아리가 무지하게 무거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서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앉는데 보니까 옛날 내 가락이 나오더라고. 우리 1080배 매일 21일 정진법표 이런 거 할 적에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사흘째 정도 되면은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부처님 전에 법당에 들어와서 3배 올리기도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막상 목탁을 들고 대자대비 민중생 시작하면 다시 그 발가락의 아픔이 소멸되면서 그 정진법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목요일 날 입시생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했으면 합니다.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하지 마! 할 수는 없고 고맙다고만 해서 고맙네.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렇게 불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낸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중 스님들께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불자들께 우리 모두 함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그 중국의 유교에서도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무익한 거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문사수라, 들을문, 생각사, 닦을수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살은 10가지의 선지식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이세간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선지식이 있으니 이른바 불이심에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선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바람일사를 행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체법을 해석하여 말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일체 중생을 성숙해 하는 선지식이며 결정한 변제를 얻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온갖 시간 동안에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보현의 행원에 평안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간데
들게 하는 선지시 이여리니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다 이 10가지가 우리들에게 소중하지만 며칠 전에 군종 교구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담소 중에 말을 하는데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머리에 쥐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중강 스님은 세상 떠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2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켰는데 하나가 우울증, 또 하나가 조울증. 우울증은 낙심하는 것이고 조울증은 신경이 곤두서는 겁니다. 그 2가지 가지고 있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의사 진단이 나오냐면 몸은 한 100살도 넘어 보이는데 이 몸은 신진대사는 뇌는 16살 소년 뇌처럼 순두부다 그랬어. 균형을 조화롭게 잘 이루면서 사는 거 매우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중광스님 같은 경우는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본인을 괴롭힌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일으키는 그 뇌세포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닐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일념으로 세상을 살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너무 번다하게 많으면 노년에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발표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치매가 없는 백성이 있으니 그분들이 티벳 사람이라는 거예요. 티벳 사람. 나라도 없지요. 척박한 땅에서 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최소한 오만이 밤매움이라도 끊임없이 눈 떠 있는 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자대 명왕 진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다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육체적으로는 고단한 인생을 살지라도 정신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아니하므로 그분들에게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겠어요. 누가 그런 말 하대요? 저 앞에 이웃집에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이렇게 신자들로부터 듣는다 하대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대요. 발설하면. 우리 절집에는 서로 이물이 없어서 그런지 주고받은 얘기 다들 잘들 하죠? 어떤 사람은 둘이 실컷 남 흉 봐놓고 흉은 지가 봐놓고 그 사람한테가 그러더라네. 분명히 듣긴 들었어. 근데 지가 한 건 잃어버렸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을 흉 봐놓고는 듣기는 들은 것만 생각나고 흉 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네 흉을 많이 보더라. 그런데 사실은 CC 카메라가 찍어놓은 것을 업경대에서 보면 상대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흉 봐놓고 자기가 흉 본지를 모르고 누군가가 흉은 보긴 봤는데 들었는데 설마 내가 했을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심리 분석학자가 하는 소리요.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비밀을 듣고 발설을 못해갖고 스트레스를 너무 중첩해 받아갖고 훗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댕기지 말라고 수도원에 들어가시게 하는 것도 이게 펑펑펑펑 흔들릴 때 뭔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다는데 그럴까? 그러진 않겠지. 설마. 응?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것에 매여서 살 일은 아닌데 그때 내가 군종교구에서 그 한 사람이 그래 나보고 스님 제가 타성에 젖었지요 이러더라고. 타성에 젖으면 그 다음 수순이 안주.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여기서 편안한 것은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넉나간 사람 그냥 앉아있듯이 이게 이제 타성에 젖은 사람이 안주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서 발현되는 건 무기력증하고 불감증이에요. 전혀 감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려 너는 타성에 젖었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안주하기는 했지. 응? 자, 제가 타성에 젖었지요? 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럴 리가 설마 그런 거죠. 그런데도 내가 그래 안주하기는 했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얘기도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오늘이 초하루 날이라 이렇게 많이 온 거요. 일요일 날이라 이렇게 많이 온 거요. 아니면 합쳐져서 이렇게 많이 온 거요. 인생 짧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이요. 찰나지간이요. 지나온 시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봐. 요즘은 불현듯 과거 생각이 많이 나는 분 있으면 고개를 한번 까딱까딱 해봐. 지금 고개 까딱까딱 안 하는 이는 아직도 철딱서니가 안 들었는가 봐. 지난 시간 되돌아보기 회광반조,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건 나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논지니까 지난 시간들 회상되고들랑 정신 더 바짝 차려서 불필요하게 시간 소모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잡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 잡아가지고 늘 제가 그런 말씀 이런 견해를 피력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한없는 인생을 살기란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생각될 때 회안에 통안에 눈물만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한 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린 보리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염려보리심.
해딱배딱 갈팡질팡 흥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지 말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선근을 늘 일으켜야 돼. 선근. 제가 추석 전에 대전 유성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법표를 하러 가는데, 구룡사에서 7시에 출발을 해서 일요일 날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에 접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추석 목전이라, 전전 한 2주 정도 남은 추석 목전이라 벌초로 가는 분들이, 그때 연휴 때 어디 가려고 미리 성묘로 가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더라고요. 내가 최소한 9시 반까지는 계룡대 법당에 도착을 해서 장성들하고 차 한잔 먹고 법표를 해주기로 했는데, 천안 가까이 가는데 애간장에 녹았어요. 그냥 이 속도로 가면 법당에 한 11시, 빨라야 한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서 운전하는 이한테 그랬어요. 어이, 할 수 없네. 우리 위반하세. 승용차로 전용 차선을 천안 가까이 가서 침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좋은 차 타고 가면서 침범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벤츠하고 BMW 이런 차는 그 벌금 내거나 그 딱지 끊기는 것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지, 아니면 그 정도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이라는 말은 거기 잘 안 맞지, 바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도 위반을 했습니다. 큰근히 계룡대 법당에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위반해가지고 가서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전용 차선으로 가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논산 훈련소에 법표하러 가야 되었어. 그래서 그 전주의 경험을 떠올려 가지고 그 다음 주는 스탈렉스 11인승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거리가 조금 더 머니까 6시 반에 출발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승용차도 둘이 타고 갔고 스탈렉스도 둘이 타고 갔는데, 스탈렉스라고 해서 빈 차로 가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인 이상이 타야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전주에 가면서도 보니까 봉고차나 스탈렉스 이런 차는 한둘이 가면서도 다 그 길로 가면서 유유낙낙거리대. 그런데 그 전전주에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위반하고 가는 건데 생각을 했는데, 나 역시 그 차로 바꿔서 탔다는 얘기는 야차시 하면 전용 차선 가겠다는 거예요. 둘이 타고 가면서 거기다 몇 명 좀 실을걸. 그런데 그 전주보다는 성묘객 미리 가는 이들이 적어서 길이 덜 막혔고, 천안 가까이 가서 조금 막힐 때 전용 차선을 침범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침범했는데 6명 이상 타야 봉고차도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타고 가면서
유유낙낙거리는 내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냥 스스럼 없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소스라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것인가? 중생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나도 별거 아니네, 별 수가 없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길이 덜 막혀서 1시간 반쯤 전에 논산훈련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공부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 먹었어.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이 다 놓였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어. 이거 열반 아닙니까? 열반이야, 열반. 여러 날 잠 못 자고 힘들게 일했던 이들이 어느 날 스스럼 없이 따뜻한 방에 들어 누웠을 때 고난 잠을 자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경계를. 열반이야, 열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단말마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문득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때 우리는 참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충만감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대목도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 근데 그것이 길게 이어지면 대열반일 건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물질의 풍요와 삶의 어떤 풍족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열반이라고 이름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자체가 대열반, 무여열반, 남음이 없고 가득한 그러한 적정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달라고 해서 주는 건 보시래요. 필요한 일을 찾아서 주는 건 보시 바람이라고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잡지에다가도 노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 잡지에다가 이번 달에도 군인들에게 합장주 보내자고. 근데 확실히 저번 달 법문할 때 한 번 말씀드렸더니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한 200만 원쯤 늘었대. 그건 분명히 그때 법문 들은 분들이 군인들에게 손목에 합장주를 걸어주라고 그 불전함에다가 거기 또 써붙여 놨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하나 또 제안을 하고, 우리 11월 달 잡지 내 글 밑단에 보면 거기에 내가 전화번호 ARS를 060 이럴 거 없어. 그 잡지 가지고 가면 돼. 060-700-0108 108번. 거기다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군종 교구에 5,000원이 온다. 그런 것도 있을 테다. 두 번만 눌러주면 그게 10,000원이다. 10,000명이 두 번씩만 전화 눌러주면
군종교구에 1억 원이 들어와. 주지 스님은 이제 걱정할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법회 때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절 시주고 만들고 이제 글이 다 나가면 어쩌거나. 근데 내가 보니까 성지순례 댕기면서 딴 절에 인연을 맺으면 우리 절에 시주 않을 것 같아도 그 절 인연과 우리 절 인연은 또 목이 달라. 물론 없는 이야 주머니 있는 거 탁 털어서 써버리고 나면 쓸 수 없으니까 불편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옹달샘 같은 복이라도 있는 이는 그물 한 바가지를 퍼서 쓰면 그 옹달샘의 물이 이내 그득 고이는 이치를 알지어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가족관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그건 좋아한다는 거,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복력하고 관계가 있어. 복력. 복 없는 이는 천하 없어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들 저 좋으세요? 좋으세요? 대답하는 숫자가 대답 않는 숫자보다 적은 걸 보니까 정우 스님도 복 이제 별반 없어. 저 좋으세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ARS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던 품새와 정우 스님이 우리 굿다지를 통해서 법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취합되는 그 액수를 보면 정우 스님의 복의 높낮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수 매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스스로에게 점수를 고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보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상대가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복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지을 수가 없고 복을 지체하는 사람은 복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세상 그래도 나무 잎줄에 오르내리지 않고 순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분주하고 번다하지 않는 늘 마음을 흔들림 없이 사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불보살님같이 결코 무엇을 상대에게 요구하지는 마십시다. 조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조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라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사는 이하고 조건 없이 사는 이하고 경계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도 지금 화엄경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정진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규범 속에 법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첫째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세상을 순리대로 살면서 과욕 부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늘상 다리를 움츠리고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선정삼매, 고요적적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혜를 닦고자 한다는 것은, 지혜를 증장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고, 개적의 사막을 지니는 것은, 의심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한다는 것이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 자기 본성이라는 것은, 송충이는 솔잎을 넓다고 가잎을 먹으면 토사광난 나서 죽는데요. 이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분수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과욕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연유가 아시죠? 모르십니까? 많으면 좋겠어? 거기서 눌려서 행사를 해도 돈무더기 속에 이렇게 얹히면 좋겠습니까? 금은보화 큰 가득 있어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압사할지언정 그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구룡사 불자들은 과욕 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구룡사 불자들은 번다한 삶을 살지 않는 분이고, 불자들 중에서도 구룡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평범할지언정 욕구, 욕망,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오늘 수인스님 오셨어요. 수인스님. 언제 수인스님 어디 가셨나요? 수인스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통도사 가서 주지를 4년 했지만 난 간 바 없습니다. 우리 경전의 금강경에 대해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오고감이 없는 경계. 수인스님 아주 올라오셨어요. 수인스님 그 박수 소리가 아까 내 박수 소리보다 훨씬 더 커. 28년 넘게, 만 28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주지를 하신 적이 없고, 여기 오시기 전까지 승가대학 졸업한 이후에 선원에 계셨습니다. 여기 구룡사 올라오시는 86년도에도 통도사 선원에서 해제하고 방장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노스님은 사람 보시는 안목이 있으셔서 수인 스님한테 그러신 거예요. 누구도 나하고 같이 살아주지 아니할 때, 누구도. 사실은 제가 그런 원대한 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허허벌판 광활한 천지 구룡산 자락에 한 자락 깔아놓고 여기 왔을 때 누군가는 함께 해 주었어야 합니다. 주지라는 소임은 내가 볼지언정, 아니 그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주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군종교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통도사 주지소임 본 지가 2년이나 됐었는데, 종단에서 진즉에 나보고 좀 오라고 해서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으면 꼭 군종교구장이 아니라도 함께 했더라면 더 보람된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2년이라는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인 스님께 모라노 스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수인 스님이라면 그런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어른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 미력한 심이지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천막법당에 2층 집 새 얻어 살 때 100일 기도 한번 해주고 간다고 그랬어요. 100일 기도. 그게 1000일 기도가 되고, 그게 28년이라는 긴 세월. 수인 스님이 저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에요. 수인 스님은 외출했다가 늦은 저녁 시간에 절에 들어오신다 치면 저 우회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점검 싹 하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목격한 거 아니에요. 내 방에 CCTV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있잖아요. 다 본다.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 서로 다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랬던 스님이 백양사 쪽에서 또 백양사의 어른이기도 하고, 또 방장 스님이 은사 스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경험 삼아서 주지를 한번 본사에서 가가지고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백양사 주지 스님한테 운을 띄워놨어. 우리 수인 스님도 본사에 가서 주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내 연락이 와서 연흥사 가셨고, 연흥사에 가가지고 한 2년 가까이 계시면서 종불사 한다고 또 돈을 몇 천만 원이나 그 촌에도 공양주도 없이 살면서 모아 놓고 후임 주지에게 종불사 하도록 종각은 지어져 있으니까 남겨놓고 오셨는데, 가신 바가 없어서 오신 바도 없지만, 하지만 수인 스님께 제가 이제 그 정도 해놨으니까 서울에서 나랑 같이 삽시다. 근데 그 연흥사라고 하는 절이 과거에는 절에서 나무를 해뜨던 그 시절, 동네에서 나무를 해뜨던 그 시절에는 산에 공기 유통이 되어서 습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시골에도 다 가스 렌즈 다 쓰고 있어. 전기에 밥솥 놓고 밥에 먹고 있어. 보이라 키워서 방 뜨시게 해.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잡목 가지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너무 울창해가지고 숨통이 안 튀는 거예요. 이제 비라도 한번 올라치면 한 달, 두 달간 훈습해서 습해가지고 나이 먹어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자연 가습기 좋다. 건조한 사막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중첩되면 결국은 늪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다시 한번 스님 애쓰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금강경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내 얼굴, 내 명함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만 가지 분별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는 건데,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면 반야지에
지혜의 눈을 멀게 해. 제가 지금 안경을 들고 왔는데 오늘 박수 한번 더 칠 일이 있어. 얘기 끝난 다음에 쳐요. 구룡사에는 극락전에 노보살님 한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극락전에 모셔져 있고 가족들이 늘 불을 밝히고 꽃을 올리고 하는 집이 있는데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구룡사에 어머니처럼 뭐 신심이 있고 불심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구룡사, 저랑 인도 순례도 하고 대만 순례도 하고 이랬던 노보살님인데 어머니 영정사진을 모셔놓고 틈만 나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와서 어머니 앞에 향 하나 꼽아놓고 담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 해도 뭐라고 하고 뭐라고 듣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올 때마다 구룡사를 살펴 아이고 어머니가 그 연세에 법당에 올라가려고 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엘리베이터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한 겁니다. 어머니가 이 법당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해갖고 앞에 지금 초 꼽는 그 동판집도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아이고 그 전에 구룡사 내가 댕기기 전에 조계사나 봉은사나 이런 데 가보면 법당 앞에 초 꼽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 좋은데 구룡사도 그런 것 하나 해놓으면 좋을 건데 그게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나가지고 나한테 제안해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그 처사님이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갖고 눈이 침침한데 어머니가 밝은 걸 좋아하고 법당도 들어오거나 극락전에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좀 어른들한테는 밝은 그 기운이 좋을 건데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직접도 아니고 저 화옥동 보살님한테 등을 좀 새로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는 설마 이 등 LED인가 뭐 요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 법당에 1년등 키는 게 빨간색이 좀 우중충해 보이니까 좀 밝은 색으로 하라고 그러는갑다 해서 내가 얼른 요 등으로 싹 교체를 했거든. 잘했죠? 잘했어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생선 몇 마리 잡아다가 한두 끈이 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밝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왔다가 이제 나를 만났는데 스님 그게 아니고요. 구룡사 전체 등을 LED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놀래지는 마시오. 1억이 더 들었어. 1억이. 그런데 나는 그 회사 회장이니까 사장이니까 회사 돈으로 하는 줄 알고 나도 푼수요. 열애사도 좀 해주면 안 좋을까 싶어갖고. 근데 열애사는 전체는 아니고 법당 등 큰 공간만. 열애사 같은 경우는 평수가 여기보다 더 커가지고 전기요금 많이 나올 때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1,000만 원 더 나옵니다. 얼마나 줄어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것도 흔연하게 하면서 딱 한마디는 합디다. 스님 이건 제가 한 푼 두 푼 벌어서 모은 돈 갖고 제 개인 돈 갖고 하는 거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오 그런 말 아니겠어? 그래도 열애사도 법당이랑 큰 공간은 전기를 교체했는데
훨씬 전기 그 양도 국가적으로도 줄어들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저 안에 끼어져 있던 건 500와트짜리였습니다. 지금은 저건 몇십 와트짜리입니다. 그렇게 진화했어. 전구 담아도. 그리고 또 형광램프 같은 경우도 그게 진화된 전기요금이 3분의 1도 안 드는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건 잘 나가는 단점이 있어. 예? 그리고 한번 깜박하면 전기요금이 15분치 나가는 거 아는가 모르겠네. 그냥 연속성을 지니고 키워져 있는 것보다 한번 꺼졌다가 돌았다가 꺼졌다가 돌았다 하는데 전기요금이 15분치가 더 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상식이요. 그래서 이 법당에도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옛날 같으면 다 켜놔도 지금보다 안 밝을 건데 옛날 생각만 하고 저기 부처님 앞에도 전기를 다 켜서 제가 내렸어요. 전기 하나 내렸는데도 모르시대. 아무도 느낌을 못 가지시더라고. 그만큼 전기료도 전락되면서 요즘 새로 나온 그 품종의 전구는 그렇게 전기가 밝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저 모습도 그런 일을 이렇게 마음을 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꼭 큰 것만 했다고 해서 박수 치자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세세하게 작고 그 작은 것도 하나씩 같이 못해져 가지고 구룡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지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수는 모든 불자들 오늘 안 오신 분들까지라도 구룡사하고 인연 맺은 모두를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면서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